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기독교 영성 형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성 형성이란 무엇인가, 그 영성 형성의 효과적인 과정에 개입되는 주된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언어로는 기독교 영성 형성이 어떻게 표현됐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영성 형성과 구원과는 어떤 관계이고 많은 다른 영성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영적 훈련의 역할은 과연 영성 형성에서 무엇인가? 그리고 영성 형성의 그 성령의 열매와 은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영성 형성과 심리학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로 영성 형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원과 영성 형성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게 되면, 오늘날 구원을 말할 때는 거의 언제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구원을 말하는 것이 있다면 말이지요. 죽음이나 사후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사람으로 쳐주시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해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구원과 구원받다라는 말을 위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런 상실은 예로부터 죄의 용서에 집착하고 용서만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관리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최근 몇 세기 동안 복음주의자들이 용서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성공리에 강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란 엄밀히 말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그 고백의 문제라고 덧붙인다 하게 되면, 그것은 제자도 없는 소비주의 기독교를 내는 처방전입니다. 현 시점에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른 믿음과 죄 용서의 중요성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의 말이나 행동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믿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게 되면, 구원은 제자들의 전 인격을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신자들의 점진적인 내적 변화도 포함되는데요.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통상적인 의미의 구원이란 관점에서요, 전체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이 전체는 새 생명, 끊임없는 영적인 성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함께 포함되며,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중심적인 초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구원은 정말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은 모든 면에서 은혜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 주, 스승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그 말의 지식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제자와 스승의 부속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초기 단계 회개와 용서에서부터 가장 진보된 선물인 비전과 성품과 봉사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로 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형성이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영성 형성은 영성과 요즘 넘쳐나는 많은 영성들과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정황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삶의 방향과 힘을 얻는 정도만큼만 영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 안에 정해두신 다른 매개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의 나라 자체도 영적인 실체입니다. 물론 그 정황 바깥에는 다른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영인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도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란 몸이 아닌 인격체의 힘입니다. 아이디어, 태도, 감정, 판단, 결정, 행동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므로 영은 인격적입니다. 인간은 영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그 영을 영원히 조건 짓는 것은 몸의 이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그 실제의 삶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만큼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성이란 그 사람 특유의 삶의 질입니다. 영성 형성의 과정에 더 진도가 나가 있을수록 그 사람의 영성은 그만큼 크고 삶 전체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개 그것들은 종교 생활의 외적인 형태 내지는 단지 삶의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성들에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구분해주고 자연계, 바깥의 에너지와 연결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명백한 행동들, 혹은 의식들이나 복장과 외모의 방식들,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별한 기계적 절차들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명백한 기독교 전통이나 또는 다른 전통에서 사용하는 영적인 훈련과 교차될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네의 영적인 삶에 임하는데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방식만 유독 비판적이고 배타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른 방식들보다 더 배타적이라는 주장은 현대 환상입니다.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영성 형성의 배타성은 단순히 그것 자체인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생명에 있습니다. 영성 형성의 목표는 내면이 그리스도께 일치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치는 뚜렷이 배타적인데요. 그것은 다른 영성들에 대한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실제로 돌아보는 정도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포용성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충분히 잘 이해한다 하게 되면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성 형성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아무나 뜻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윤리적, 정치적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이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영성 형성에서 영성 훈련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시행하는 활동으로서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영적 훈련도 그런 활동인데 특히 영적인 삶의 성장과 발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성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스스로 훈련할 길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되는 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막상 당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쳐있던 친구들에게 주신 좋은 권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군.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한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놀랍게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지혜가 녹아든 구절들이었습니다. 곧 필요한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 하게 되면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런 도움은 대체로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우리 안에 주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과 침묵, 금식과 검소함, 학습과 예배, 봉사와 복종은 영성 형성의 모든 확실한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은 공로를 쌓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에 힘입어 수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의가 아니고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영성 형성에 어떻게 관여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는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기독교 영성 형성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생겨난 예수님 자신의 내적 성품입니다. 그것은 영성 형성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은 영성 형성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상호작용하시면서 우리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영성 형성의 지속적인 과정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역동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지배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들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지배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들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 자원들로 우리는 믿음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안팎 모든 차원의 은혜에서 자라갑니다. 성령의 열매와 영성 형성은 개인 안에 영성 형성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의식은 다르지만 성령의 은사와 영성 형성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특정한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은사를 받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영성 형성은 개인과 단체가 성령의 은사들을 구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게 되고 적절한 틀이 되어줍니다. 은사 자체는 그것을 구사하는 사람들의 신령과 성품을 빚는데 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령의 은사는 영성 형성에 관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영성 형성의 대용품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면 심리학과 영성 형성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영혼을 이해하고 그 필요들을 채워보려고 심리학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쨌거나 심리학은 인간의 영혼 혹은 우리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학문의 주제 자체에 있어서 심리학의 사명은 인간의 신책입니다. 영성 형성도 영혼의 실체들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삶은 아무리 고상하고 황홀한 상태라 할지라도 역시 심리학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진정한 기독교 심리학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삶과 영성 형성을 포함하여 우리의 심리적 실존의 제반 사실을 모두 정당하게 취급하는 인간 영혼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꼭 짚어둘 것이 있는데요. 현재 진정한 기독교 영성 형성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 중 하나는 기독교 영성 형성의 실체들을 단순히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과정들로 대체하는 심리학 이론과 실체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서 일합니다. 내적인 자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는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비록 그 자체로 아무리 좋고 타당한 것일지라도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들을 채우거나 사고나 정서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삶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 영성 형성은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첫째로 우리가 그것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는 결코 지금 잘 지내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고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육체 행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지금 사회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또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가 있으십니까?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심령 형성의 과정들은 그 결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재앙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겉어진 관부와 낫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얼마나 아는 사람들은 그분처럼 되기를 갈망하거나 적어도 그분처럼 되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면이 변화될 길을 찾을 수 없는 한 그들은 무력하게 방치되고 맙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마음과 성품과 정체와 존재 자체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해줄 그런 영성 형성 과정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르치고 오늘 보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자기네 단체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계획이 실제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 단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계획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형성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호의 기회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정황 속에서 속사람의 혁신에 솔직하고 철저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감정과 성품을 똑같이 품게 됩니다.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 하게 되면 먼저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스승을 닮아갈 때 영성 형성이 우리 안에서 올바로 이루어질 때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갈 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독교 영성 형성이 곧 나에게 접목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감정과 성품을 똑같이 품게 되어서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